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8장 중에 5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8장인데 8장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레위인의 정결 규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8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을 잠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구수가 중요한 이유는 많고 적음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인지를 계수하여서 그 광야 생활에 영적 전투뿐만 아니라 실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전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구수를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그 싸움에 나갈 인구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포함하지 않았는가라고 할 때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봉사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싸움의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인지 전혀 파악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도 또 인구수를 셌습니다. 왜 셌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중에 마다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한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마다들의 숫자와 레위인의 숫자를 잘 맞춰서 그들의 성전 봉헌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대신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안 맞을 경우는 어떠는가라고 할 때 숫자가 안 맞을 경우에는 세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돈을 들여서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의 임무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 세 자손들이 있는데 각각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려주어서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없애도록 그 정결 규례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었던 7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서 나시인으로 섬기게 될 때 어떤 규례를 통해서 나시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는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성막 안에 어둠을 밝혀줄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를 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대신하여서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아무렇게나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정결한 규례에 따라서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봉사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막 봉사하고 성전의 일들을 막 나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욱더 거룩성을 가지고 정결 규례를 지켜서 그 규례를 지킨 다음에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이 가졌던 그 정결 규례는 무엇인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8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정결 규례를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7절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냥 레위인이라고 하면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한 뒤에 봉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들을 의식할 수 있도록 속죄의 물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했다 했습니다. 삭도로 민다라는 것은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자르는 것입니다. 머리카락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레위기를 살펴봤을 때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할 때 이와 거의 비슷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 털들, 피부병들이 났을 때 다 깨끗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털을 깎도록 했는데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에게 있는 그 부정한 것,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전신을 삭도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털을 다 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정결, 거룩, 성결을 생각할 수 있도록 다 깎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끗이 했지만 몸하고 접해 있는 그 의복조차 더러워진다고 하면, 부정하다고 하면 그 몸이 또 부정할 수 있으니 세 번째는 그 의복을 빨게 하여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씻겨진다고 해도 그와 붙어있는, 가까이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고 또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옷을 빨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에게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 정결 규례를 지키도록 하면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규례를 가지고, 이런 규례만 가지고 봉사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라고 할 때 번제, 소제, 또
요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레위인을 위한 제사를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자기의 그냥 레위인들이 그들만의 제사로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라고 쓸 때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안수하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레위 지파에게 안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파의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레위인이 감당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레위인들이 그냥 내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첫 아들, 마지는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행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 행위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마지를 대신한다라는 의식을 행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레위기에서도 보았듯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희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 11절과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 했습니다.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요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 요제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똑같이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 무슨 뜻인가? 레위인을 사람들 몰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제의 의미를 잘 알도록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제는 가슴 정도의 높이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신에게 왔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자신에게 왔다. 이렇게 흔드는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요제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다는 것들을 확인하도록 확실히 알려주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요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왜 그러한가?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봉사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을 요제의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 모습들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레위인의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인데 14절부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냥 스스로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왜 그렇게 구별되어서 일들을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이 유월되었다, 넘어갔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첫 아들, 마지,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자의 표현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지파의 첫 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16절, 17절, 18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신이 너희들이 하는 것, 해야 될 일을 대신 감당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신하여 레위인들 세웠다라고 다시 한번 레위인을 성막 봉사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마음대로 가지 않고 아주 3번이나 정결 의식을 행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뿌렸을 뿐만 아니라 삭도에 전신의 몸을 삭도를 대서 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복까지 빨게 하는 정결의식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했던 일들을,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했던 것들, 또 여러 가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을 하면은 먼저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 죄를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정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날마다 회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그렇게 성막 봉사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이 오늘날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레위인은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표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실제적으로 주는 오늘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레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그 사람이 우리다.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인은 무엇을 하는데 한평생을 드렸습니까? 성막 봉사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데 봉사하는 일, 그 일들을 하는데 한평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명예와 지위를 누리려고 한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어떤 일들을, 부가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더 높은 지위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인데,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또 가정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아주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레위인이 사람들과 영적으로 구별된 그 모습들을 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인이 아주 표본으로서 섬기는 모습들을 그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파와 구별된 모습으로 더욱더 드러냈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나길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그들과 동화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영적 레위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빛의 역할로 또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그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그렇게 사용하신다. 다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공의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부지런히 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소금의 역할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참된 빛을, 참된 진리를 전해주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대로 자기 욕심만 이루고 살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썩지 않는 올바른 삶을 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 레위인임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또 더욱더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모습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진리가 가려져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